2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 5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그 종교로 나가서 그 신에게 빌고, 내가 이렇게 빌었으니 당신은, 이 신은 나에게 무엇인가 해달라는 것이 일반 종교들의 신적 관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사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면서, 특별히 저는 여태까지 한 30몇 년 목회하면서 이 설교에 늘 매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 설 때마다 그때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4개월 전에, 아니야, 어쩌면 올 2월 달이니까 1월 달쯤 됐을 때부터 저에게 주님은 계속 노크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이 사람들은 나와 온전히 동행한 사람들이지 않냐. 나는 너를 그냥 단순한 목회자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불렀을 때는 설교할 때만 네가 기름 부으심이 임해선 안 돼. 너는 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와 동행하고 나와 나의 기름 부으, 너에게 그 기름 부으심이 너에게 계속 일어나게 할 거야. 그러나 그 기름 부으심이 네가 설교할 때만, 집회 갈 때만이 아니라 계속 임할 수 있도록 너를 내 앞에 세워라. 저는 이것은 저에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설교할 때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철야, 주일 보니까 예배에 이 설교가 저에게는 폭발이었어요. 너무 많았어요. 버거웠어요. 그런데 오늘도 이 금요철야 때 주님 어떻게 하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었어요. 왜 내가 주는 말을 네가 왜 걱정하지? 너는 그냥 내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되나요? 저 아무것도 안 하고 강단에 서면 돼요? 그러면 저 오늘 금요철야 때부터 성도들 올 때 눈앞에서 인사하는 인사지기 할래요. 주님이 말씀 안 주시면 저는 그냥 관리 집사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저에게 또 말씀을 주셨어요. 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특별히 저는 성경의 모든 성경들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에베소서 3장 8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제게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힌다.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혀져요. 터가 여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어떤 환경이 어떻게 벌어져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목사님들조차도 성령론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하세요.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성경에서 나오는 성령에 대해서 다 조사해보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에게 정말 임하는가? 여기서부터 이분들은 입을 닫으세요. 여기서부터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본인들에게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는 하는데 종교적인 기도, 율법적인 기도, 형식적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적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징계해 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서운 심판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오면 숨이 쉬어져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상처를 자꾸 입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히실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붙잡고 있잖아. 너의 눈이 열어져야 돼. 내가 너를 보고 있듯이 너도 나를 바라보렴. 여러분, 우리 샘교회는 숨이 쉬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숨이 쉬어지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니까 이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굳어지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 성령의 역사는 다시 말합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은 돈도 아니고요. 그리고 반지도 아니고요. 바로 성령님이세요. 누가복음 7장에도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두드려라 그럼 열린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된다. 너희 아비에게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어찌 그 아비가 독사를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이 좀 저에겐 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구하면 교회도 딱 세워지고 기도하면 풀어지고 기도하면 병도 고쳐지고 난 이걸 원했는데, 솔직히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요, 주님 해주세요. 전 give and take 아주 좋아요. give and take. 주님의 손에 있는 그 떡고물을 저는 보고 있었어요. 항상요.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는 것도 그랬어요. 제가 요양원에 가서 말씀 전할 테니까요, 저에게 풀어주세요. 아셨죠?
근데 좀 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뭐죠? 주님은 내가 어떤 이 요구를 구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는 거예요. 자,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에게 반드시 임해야 하고 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신다. 여러분 이건 성령을 받아보면 알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세상 부귀 영화가 필요 없어져요. 세상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항상 주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셨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지금 내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은 받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마음에 영접하고 받은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단다. 영생을 너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신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로 예수님은 또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 돼.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나서 저는 초창기에는 그냥 이 기름 부으심이 좋구나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도 주님은 24시간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변질시켰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변질시켰던 10년의 세월을 주님은 이제 다시 저에게 너 이제 나와 온전히 함께하자.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랬어요. 정말 때가 가까이 왔다. 자, 오늘 성령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택함받은 신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 이 1940년도에 문화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정옥자 집사는 아세요? 문화혁명에. 그 문화혁명에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뭐냐면 기독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신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 20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보통 7차례, 8차례 잡혔다가 고문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들었대요. 첫 번째 이 목사님 한 분이 중국 목사님이세요. 들어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너무 고문을 당하니까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리고 다시 이제 감옥에서 나왔을 때 그래도 또다시 가정교회, 지하교회를 이끌면서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복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 좋으니까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자꾸 전하라고 하시니까 이분이 또 복음을 전하다 또 잡힌 거예요. 또 잡혔어. 또 신문을 당하는데 신문실에 들어갔어요. 고문실에 들어갔는데 이 형광등 말고 백열등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갑이 이렇게 딱 채워져 있는 데서 매를 때리고 물고문으로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때 그 고문하는 사람 잠깐 비킨 사이에 나는 더 이상 못 살겠다. 이 목사님이 그 전구를 머리로 깨고 그리고 그 전구의 전기를 손으로 잡고 죽으려고 한 거예요. 감전돼서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 고문받는 게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받고 뒤로 뻥 소리가 나서 쓰러졌을 때
그 고문하는 사람이, 그 공안들이 다시 들어와서 이 자식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 얼마나 때렸는지. 그리고 독실에다가 그냥 가둬놓고,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전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제가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때 예수님이 그 감옥에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나도 고난을 당해. 영광이 크다. 영광이 크다. 로마서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더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자, 8장 1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주신 말씀은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나서 그 고문이 견뎌지더래요. 인내할 수 있더래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고문을 당하시는 모습을 자기가 보고 있었대요. 그리고 얼굴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쳤대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셨으면 혹시 윈영제라고 하는 그분의 책이 있어요. 윈영제는 이 중국의 교도소에 이분도 갇혔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너는 여기서 나가게 될 거야 하고 그 교도소의 문을 네 번째 되는 철문을 다 열어놓고 그냥 걸어서 나갔대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거기서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단다. 내가 함께 있어줄게. 여러분, 이게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막 공격을 당했을 때 또 말로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함께 있어줄게.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언제까지 여기서 견디고 인내해야 됩니까? 이 오남리에서 저는 벗어나지를 못하네요. 이제 불평 그만하고 여기 오남리에 나와 함께 있어주지 않겠니? 그 순간에 이 오남리가 강남보다 더 아름다운 장소로 바뀐 거예요. 큰 교회가 필요 없어졌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여기 있어주면 안 되겠니?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라고 그러세요. 믿음으로 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제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의지하면 주님은 저를 뛰게 하실 거예요. 떠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우상이 되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길 바라요. 저를 바라봐봐야 어때요? 사모님 어때요? 저 바라봐봐야 사택에서 방구 뿡뿡뿡뿡. 그죠? 더한 게 있어요. 볼일 보고요, 물을 안 내려요. 그죠, 사모님? 저는 전과자예요. 엄마, 아빠가 또 일 저질렀어. 그래. 뭔데? 그들이 사모님이 들어가자마자 우윽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장 활동이 아주 활발해요. 그렇게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있다면, 또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똥 잘 싸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물론
여러분, 똥 잘 싸는 것도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 먹고, 잘 싸고, 잘 끼고.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축복이죠, 뭐. 여러분,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운동을 지금 많이 걸어요. 왠 줄 아세요? 많은 사람을 더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주님이 저를 들어 쓰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몸이 안 따라주면 안 되기 때문에 몸을 만들고 있어요. 자, 주님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게 이 중국에서 그 심한 고문을 다 이겨내시고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약 1000명의 중국 한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은 전도하시다가 길에서 앉아서 기도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일하다 죽었어요. 주님 앞에 너는 뭐 하다 왔니? 맨날 싸우다가 지지고 볶다 왔어요. 너는 왜 그렇게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선물로 보냈는데 너는 왜 볶음밥으로 맨날 남편을 볶고 그렇게 살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면 죽어요. 저도 제 사명이 아직은 유효합니다. 저는 아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나요? 목사님 또 왜 그러세요?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목사님 이 양복자락 붙잡고 그냥 따라가만 드릴게요. 안 돼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살리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분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그 교인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사명이 있으니까 그 베드로를 들어 쓰시고 더 살게 하신 것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안 죽어요. 아멘. 여러분이 사명이 없다 그러면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모압으로 도망하게 되었고 모압 왕에게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다윗은 모압으로 피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나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모압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은 지금 이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이, 나의 부모와 함께 했던 사람들 400명이 이곳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게 될 때까지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 때 그때까지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군사 몇 사람들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지금 군대 장관 사역자들이에요. 아멘 좀 해주세요. 사역자란 그냥 평신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리더자들이 돼야 돼요. 리더자는, 여러분, 리더자는 내가 위에서 군림하고 명령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리더자는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 사람의 허물과 잘못된 것을 듣고 나서 이쪽에 와서 까발리고 저쪽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이 사람의 잘못된 것을 덮어주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자요 사역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이게 문제야,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여기 오늘 22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해놓고 그의 아버지와 온 집이,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의 일가까지 다 죽이려고 달려든 거죠. 내통할 거야.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다윗에게 다 몰려 나온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 여기서 지금 그의 아버지와 온 집뿐만 아니라 환난 당한 모든 자, 두 번째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다윗에게 왔어요. 사울 왕은 어떻겠죠? 환난 당하는 자를 그는 보살피지 않았어요.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마음이 원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환난을 당해본 사람이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코드가 맞는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훈련받고 있었던 거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십시오.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 당하는 자들 누구에게 왔어요? 다윗에게 왔어요. 훗날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환난 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원통할 때, 빚질 때, 상처 입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몇 명이나 됐는가? 2절에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 4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당장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이들이 주거지도 해결해 줘야 돼요. 지 우두머리가 된다면 산적 두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은 적어도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왜? 적어도 사울왕 같은 경우라면 이런 사람들은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무슨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왜?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유대 땅에서는 다윗이 지명수배자가 되었고 자객들을 풀어서 다윗을 죽이면 현상 수배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윗의 목을 잘라오면 높은 지위와 자기와 그리고 이제 보상금까지 준다고 하니 많은 자객들이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그랬어요. 그때 다윗은 결정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모압 땅에 들어가서 모압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실 때까지만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늘 이 밤에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여쭈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이거 유리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예, 너 이거 포기해. 그러면 여러분, 포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 시족 사회에서는요, 한 사람이 당하면 그의 친척, 일가 친척, 일족들은 그에게 이 아픔을 준 그 사람들에게 다 같이 가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게 바로 시족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 장치예요. 안전 장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안전 장치가 지금 본토 친척이잖아. 여러분의 안전 장치는 뭔가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안전 장치는 부모이기도 했어요. 여러분의 안전 장치가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권사님 한 분이 당신의 노후 자금을 통장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베이터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너의 노후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의 노후를 책임져 줄게. 여러분, 하나님이 노후를 책임져 주신대요. 그분은 그 통장을 해약을 했어요. 그리고 제 앞에 가져오셨어요. 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노후 대책입니다. 몇 백만 원이 아니에요. 큰 돈이었어요. 그걸 주님 앞에 드릴 때 우시더라고요. 여러분의 노후 대책은 예수님이 되셔야 돼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이 이 엘베 헌금을 그렇게 할 때 실은 저에게도 주님이 주신 응답이 있었어요. 네가 조금씩 모아놓았던 그 예물을 드려라. 그러면 성도들이 드릴 거야.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노후 대책이에요. 내가 유리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전장치가 뭔가요? 여러분의 지금 혹시 여러분이 이제 나이 드시면 연금 받으시잖아요. 연금이 여러분의 안전장치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전장치인가요? 여러분의 자녀들 잘 키워서 그 자녀들이 매달 100만 원씩 준다면 그거 안전장치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니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의 대학을 다 세우시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10년의 사역을 하고 계실 때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떠나라. 주님, 저 이제부터 이 몽골에서 인지도도 높아가고 이제 정말 큰일 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놓고 떠나가라. 떠나라. 그때 그냥 떠났대요. 그리고 미국의 집회에 주님이 이용규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잠깐 나왔대요. 그때 너 지금은 빨리 코스타 집회에 가라. 요번에 너는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끼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거기서 내가 원하는 말을 너에게 듣게 해줄게.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모든 강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데 뭐가 이렇게 오지가 않더래요. 그때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김하중 대사님이 말씀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때 이용대 선교사님이 김하중 대사님에게 말했대요. 김하중 선교사님, 대사님이라고 하기보다는 선교사님, 혹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용대 선교사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그분의 숙소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오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선교사님,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네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몽골의 사역을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리했습니다.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 무슬림, 이슬람 사람들이 있는 한복판에 가서 저는 사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김하중 선교사님이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 아픈 곳이 있다고 하시네요. 몸을 잘 보살피라고 하시네요. 그 순간에 자기가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의 지금 췌장이 잘못돼서 수술을 받아도 위험하고 안 받아도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 원하는 건 주님이 지금 고쳐주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몸을 관리하라고 그랬대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빠지직 빡빡빡 우샵 꽝 번쩍 번쩍 성령의 불이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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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 그리고 이용기 선교사님은 수술을 받았대요. 잘못됐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았대요. 나중에는 회복이 됐어요. 그때 이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는데, 무슬림에다가는 여러분 전 세계 그 누구도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운 적이 없대요. 기독교 대학을.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대요. 자기 힘으로는 못한대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는 거예요. 중국에서 떠나왔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떠나왔잖아요. 아멘.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때 당장에 이용규 선교사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대요. 나는 주님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당장에 지금 한 달 안에 5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제 또 메꿔야 된대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발 좀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고지서 5억에 대한 이제 대학을 지으니까 독촉장이 와 있길래 주님 앞에 종이를 휙 던졌대요. 주님 이제 받아주세요. 이제 내 문제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게 휘리리리리 하더니 자기 앞에 뚝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 내 문제네. 주님의 문제가 돼야 되는데 왜 내 문제가 되게 하세요? 그때 주님이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 너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니?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미국에 한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집이 두 채가 있었는데 그 집에서는 월세가 나온대요. 그건 안전장치였대요. 그 안전장치를 기도하는데 아주 명확하게 음성을 들으셨대요. 너 인도네시아에 대학을 세우는데, 내가 세우는데 이용규 선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예물을 그 집을 팔아서 드려라. 정확하게 5억이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머리부터 복잡해지고 하얘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당장에 이 돈을 어떻게 메꾸지? 생활비는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저는 그래요. 두 끼 이상은 하나님 굶기지는 않으세요. 세 끼쯤 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참 희한한 손길을 통해서 먹여주세요. 오늘 전도 나갔다가 전도하는데 이 피아노 원장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장님이 이만한 봉투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목사님 요거 드세요. 천개 이파리라고 하는 빵집에서 이 몇 주년 해가지고 빵을 주신 거예요. 전 그거 하나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 빵 쪼가리 하나 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더 큰 것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세요. 자, 다윗에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기까지만 있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5절입니다. 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요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여길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모압 땅이 안전한 곳인가요? 유대 땅이 안전한 곳인가요? 잘 모르겠죠. 안 당해봐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요? 북한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두만강을 넘어서 들어가서 선교사로 들어가는 게 안전한가요? 한국에 있는 것이 안전한가요? 한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안전한 곳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선교사님 한 분이 기도하는 중에 소말리아 아시죠? 가장 해적들이 많이 출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잡아서 인질로 삼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소수 아주 민족들이에요. 아주 잔인해요. 사람을 죽이는 게 너무 쉬워요. 그런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인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너 지금 소말리아로 들어가라. 소말리아 지역에는 이제 가면 인질로 잡히면 죽잖아요. 결국 계속 기도할 때마다 소말리아로 들어가라. 다른 선교사님들이 막 만류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말하세요. 나는 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것과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에서 어디가 안전한 곳이냐면 나는 소말리아에서 사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나는 거기가 제일 안전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믿으세요. 다윗은 지금 이 갓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알게 하시기까지 여기 있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을 때 이 400명이 가는 데마다 정체가 다 발각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안전장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통장의 돈이 안전장치가 아니고 여러분의 아들들이 안전장치가 아니에요. 제가 이쪽 보고 얘기할게요. 아들들이 주는 용돈, 월급, 그것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여기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연금이 여러분의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이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진짜 안전장치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이게 가장 큰 안전장치라는 거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오늘 본문에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했더니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떠나 바로 즉시로 떠났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떠나라고 그러셔요. 결단하래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한쪽 발은 요나를 물에다가 던질 때 나를 던져요 해놓고 자기가
여기에 배의 고무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할까요? 다리를 묶어놓고 한쪽 다리만 빠지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안전장치를 뭔가를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떠납니다. 던져집니다. 하나님 진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왜 이렇게 목사님 빡세게 설교하세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지 기대하며 내가 원하는 것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우리는 떠날 겁니다. 버리라 하면 버릴 겁니다. 끊으라 하면 끊을 것입니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